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을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게 내 모든 것들을 다 손해보고 다 포기해야만 될 것 같은 그 허망해 보이는 삶이라 여겨질지 몰라도 주님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향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그 한마디 말씀만 우리에게 해주신다면 우리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뒤엎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레켄나 카와얄리알라바사 아나실라레켄나 카와얄라레켄나 아나카티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얄리알라바사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카와얄리알라바 아나카티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얄리알라바사 아나카티르드레칸나 카와얄리알라바 아나카티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얄리알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티르드레칸나 카와얄리알라바 아나카토르드레칸나르케 타와얄리알라바 아나실라레켄나 카와얄리알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티르드레칸나 아나카토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얄리알라바사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야이케티르드레칸나 아나카토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얄리알라바사 아나실라레켄나 야이케토르드레칸나르케티르드레리알라바 아나이케티르드레칸나 카와얄리알라바사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티르드레칸나 카와얄리알라바 아나카토르드레칸나 야이케티르드레칸나 아나실라레켄나 카와얄리알라바스르드레리알라바 아나카토르드레칸나르케 타와얄리알라바 아나이케티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 아나스르드레칸나 야이케티르드레칸나르케 타와얄리알라바 줄라레켄나르케타 야이케티르드레칸날라시아라바얄리알라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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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리저리 요동치지 아니하시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하나님 주님만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 너머 이러고 계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에 주님 한 분만 외쳐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Oh y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Oh ye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체가 되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당하는 그 핍박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거 환난과 걱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 한 번을 놓치지 않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자 발버둥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뜻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우리가 빚어져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녀들로 하나님 온전히 빚어져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르켄나 카와야리아라바사 아나실라르켄나 카와야라르켄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카 티엘라르켄나 카와야리아라바사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와야리 여러바스르드라리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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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레 칸나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야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와야리 여러바 케틸라레 칸나 아나실라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칸나레 타와야리 여러바 아나실라레 칸나 카야라레 여러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칸나레 타와야리 여러바 아나실라레 칸나 카와야리 여러바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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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레 칸나 카와야리 여러바스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와열라레 칸나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레 타와야리 여러바 아나실라레 칸나 카와야리 여러바 줄라레 캔나레 티르드레 칸나 아나실라레 캔나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열라레 캔나 카와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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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레 캔나 카열라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와야리 여러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레 타와야리 여러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열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열라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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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왈라레 칸나 카열라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열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칸나르케 타와야리 여러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열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열라이 여러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 여러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 여러바야리 여러바사 줄라레 칸나 카열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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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아멘.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로 들려주신 그 말씀의 서두는 복이 무엇이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는 무엇이 복인지 그것을 아는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복과는 다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하는 마음과 의에 줄이며 목이 마른 마음, 긍휼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 무엇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곧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손에다가 담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이 복인데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그 매듭 짓는 끝 부분도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른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해가게 할 것인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온당하고 바르고 좋은 신앙을 가질 것인가,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매듭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 넓은 길, 그 길은 오히려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설 때 그곳에 바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바른 영성을 위해서는 그러한 길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좋은 신앙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도 만남은 굉장히 큰 일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는 사기를 당하거나 몸을 다치기도 하겠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 그 자체를 노략질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쓰이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슈도 프로페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11번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교사라든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전한다든지 우리를 슬그머니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이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으로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거죠. 거짓말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변질된 말씀이고 본인이 가감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복음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들 가운데에 가짜 영,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될 그러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거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은사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늘 그것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의 심령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록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계시된 그 이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거짓말하는 목사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됩니다. 학교가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 아닙니다. 학교가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자녀는 내 소관입니다. 신앙은 교회 소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까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상고하여 보아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저도 제가 보는 성경의 해석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하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온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닌 것을 따라가는 책임은 고스란히 나한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우는 교활합니다. 머리가 좋죠. 사람들을 금방 간파합니다. 뭐가 답답한지. 인생 사는 거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공고함을 있는지 그것을 알고 파헤쳐서 먼저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바른 선지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겠습니까?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간단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명료한지 모릅니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열매를 보라라고 하실 때 열매라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열매는 금방 열리나요? 금방 열매 맺습니까? 아니죠. 나무를 심으면 금방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금세 열리는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려야 합니다. 막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뜨겁게 부흥에 참석하여 뜨겁게 불처럼 타올랐다라고 하여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도 거기에 몰려갈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지, 썩어 빠지는 열매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열매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라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뜻은 기다려보다, 그리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의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만 듣고 끌려다닐 일이 아닙니다. 뭐 거기 용하더라, 요새 어디 목사가 예언기도 하면 그 예언기도가 척척 들어맞더라, 거기에 갖다 머리를 드밀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 그 사람의 가정은 어떠한지,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러한 것들은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부에는 천재가 있지만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과학의 천재는 있지만 목회의 천재는 없어요. 왜요? 끝까지 봐야 알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천재는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요하는 일이고 기다려 봐야 하는 일이고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에 관해서 주님께서 무슨 열매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는 어떠한 열매입니까? 교회가 커지는 건가요? 큰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곳인가요?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런 열매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는 어떻게 열린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지로서,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의 가지로서 맺게 되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란 신앙에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것이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성품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전에는 한번 팍 하고 성질나면 한판 때려 붙고 가서 붙고 쏴대고 그래야 될 것인데 웬일인지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러한 변화들을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과에 대해서 집착하고 업적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야 그것이 열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열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란 우리 안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성격의 변화, 인격의 변화,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 이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야 알아 보이는 열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에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했다라는 소리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월화수목금토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변했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좀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나오고 전혀 딴판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주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슨 안 되던 일이 풀렸습니다, 아픈 병이 나았습니다, 아들이 하버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열매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조용히 그냥 가족들하고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하고 함께 기뻐하시고 하는 걸로 만족하세요. 그게 무슨 간증의 거리라고 막 온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간증을 증거하는 사람들, 주님의 열매라고 주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저희 어릴 때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한 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 9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단수로 되어 있다고요.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9개를 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인가? 그 9개를 내가 어떻게 다 가지냐? 성령의 열매는 오직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를 말하는데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난 이 변화, 이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의 순서를 보시면 왜 9개가 다 맺어져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는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난 주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 믿겠다 입으로 시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해서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치더니 사랑받은 자 되었더니 나도 누군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먼저 사랑받으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받지 않으면 독해집니다. 사나워져요. 그러나 사랑받으면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은 쾌락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취미 생활하다가 누리는 즐거움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쁨 때문에 맛보지 못했던 평강과 평안과 화평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이며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맛보기 시작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열매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요. 시냇물이 흘러가 강을 이루고 강이 흘러가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변화가 이웃 속으로, 내 가족 속으로, 내 친구 속으로 번져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번져간 첫 번째 사인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난 그 변화가 나와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으키는 변화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 열매란 오래 참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전에는 어땠어요? 3-4번 참으면 많이 참은 거죠. 참으리는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더라. 3번만 참아보자. 근데 3번 참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폭발하죠.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러면서. 요즘은 3번도 안 참죠. 단번에 끝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성품을 자비라고 해요.
왜? 자비는 하나님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죠, 우리를. 그 양성, 그 선함, 주님에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대접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에 따라 너희가 먼저 남을 그렇게 대접해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오래 참는 것이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고 양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만난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충성인 거죠. 로열티, 충성입니다. 그 주님께 대해서 내가 오락가락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삐져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시면 다시는 날 못 볼 줄 아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움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충성스러움은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유한 거예요. 모세가 원래 온유했나요? 지면에 그 온유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그가 원래 온유한 자였습니까? 살인자 아니었나요? 한성깔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광야에 4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이 시면에 누구보다도 온유함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온유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자라날 때 우리의 성품의 클라이막스, 우리의 변화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비난하기를 절제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것. 저는 원래 뭐에 빠지면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야구에 빠져 있으면 우리 팀 경기가 1년에 144경기인데 그걸 다 보고도 다른 팀 하이라이트까지 다 챙겨봐야 돼요. 볼링에 빠지면요, 이제 볼링 공을 어떻게 굴려야 이게 이렇게 휘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 각도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영상을 보면서, 근데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공기 역학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걸 다 봐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찾아봅니다. 그래서 공을 여기 포인트에서 이렇게 돌려야 이렇게 들어간다. 아주 거기에 미쳐 있죠. 원래 제가 여행을 가면요, 모든 동선과 시간표까지 짜놨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무슨 수학여행 왔냐 그랬어요. 이 포인트 하면 이렇게 시간 그거 네이버로 찍으면 나오잖아요. 그 이동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해갖고 시간표를 이렇게 쫙 짜놨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그래서 안 돼, 밥도 안 먹고 막 가는 거야. 이거 다 봐야 된다고. 그래야 속이 신한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것들이 절제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성품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계획이 뭐가 중요해요? 취미는 취미 생활일 뿐이고, 골프를 최근에 접한 게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아마 매일 연습장에 살았을 거예요. 천만 다행이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러 여행 가는 거지 뭘 꼭 그걸 다 둘러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절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른 곳에 있지 여기 왜 와 있겠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한 번 절제를 잃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에 물을 내라 명하라 하셨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두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딱 한 번 실수했는데, 우리가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잣대가 엄격해집니다. 어릴 때는 많은 것들을 봐주세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점점 자라가면 더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라가고 있으면 더 두려워야 되는데 자라가고 있어 교만해진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네 라고 생각되면 다행인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게 한 이후에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두렵고 떨린다,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조차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다 통달한 것처럼 말해요. 자기 말이 성경보다도 옳은 것인 것처럼 말합니다. 위험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맛보며 맺으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길을 가게 될 뿐입니다.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대표적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이제 되게 우리가 겁줄 때 하는 말이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새신자들이 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짖지 누가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짖겠습니까? 열심히를 내고 은사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방언도 받고 신의 은사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은사를 갈망한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들조차도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는데, 그 많은 일들을 보였는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세상하고 담쌓고 점처럼 신학교도 가고 내 모든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별의별 열심 다 했는데 주님께서 너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 불법을 행한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ESV는 이것을 You who workers of lawlessness 이랍니다. 법이 없는 사람처럼 일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You who practice lawlessness라고 합니다. NIV는 You evildoers, 악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NLT는요 You who break God's law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깨트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냥 능력이 나타나면 저기 성령의 은사가 있나 보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저기 성령의 은사가 있나 보다,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부흥회가 있는 이유, 부흥회가 한국 교회를 망쳤대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은혜 받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건 부흥회 때문이에요. 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부흥회가 헌금을 걷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도들의 신앙의 불을 붙여주기 위한 수단이 부흥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큰 교회 사역을 했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유능한 부흥 강사가 어떤 부흥 강사냐? 부흥회 때 헌금을 많이 내게 하는 강사가 유능한 부흥 강사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또래 가운데에도 40대 초반 중반 이런 또래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모교에도 부흥회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직접 많이 하셨는데, 그랬더니 옆에 같은 교회 출신 친구 목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직접 헌금 이야기를 하시며 헌금을 많이 하게 하셨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권사는 얼마, 집사는 얼마, 학생부는 너희가 앉는 의자 하나 정도는 책임져라 이러면서 얼마. 근데 저희 아내가 그 며칠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행 가다가 아는 오빠가 있던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엄청 하며 돈을 걷길래 불편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다른 언니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목사도 교회 유지하고 운영해야지, 뭐 교회 빚도 있고 매일매일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떡하겠냐고, 걷어야지, 자기는 이해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냐? 부흥회가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전 부흥회가 그런 용도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건축가는 교회들은 무조건 꼭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한 건 걷어내려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2번에 걸친 설교를 나누었지만 이 예수님의 첫 설교에 대해 우리가 12번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위태로운 일이 없습니다.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주일에만 교회 오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되게 사고를 일으킵니다. 차라리 부활절에 한 번 오고 크리스마스에 한 번 오는 사람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진 모르겠지만 날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안 되겠죠.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랍시고 세상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강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가 제일 위험해요? 저요. 제가 제일 위험하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위하여 끌고 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자가 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야 되고,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빚어져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아무 변화도 없고 성품도 인격도 성격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채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듯이 죽을 힘 다하여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미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마지막 분별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교회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구제와 선교를 하고 수많은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반면에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진 상태로 누군가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열매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 그게 유행이래요. 휴지 줍고 다니기. 왜 그런가 했더니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가 자기가 운을 받기 위하여 착한 일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돌아다닐 때마다 쓰레기가 보이면 그걸 줍는다는 거예요. 경기장에서도 줍고 길 가다가도 줍고. 오타니가 지금 세계적인 선수로 미국 야구에서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돼보겠다고. 네. 우리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게 아름답고 큰 열매인지 아니면 길이 남을 대단한 성전을 짓고 교회 건물을 짓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이고 상급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열매, 그 진정한 열매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와서 무슨 일을 자꾸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 한마디 걸어주고 교회 쓰레기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치우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 이 불편한 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6층까지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 이 작은 일 같아 보이는 일이 주님께서 보시는 큰 일이지 무슨 교회 이름을 대단한 일을 하는 것, 큰 열매나 큰 상급이라 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구제하고 내가 40일 금식했던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금식했다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누군가 사람을 의식하고 한 것이었다면 내가 골방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한 그 한마디를 더 기뻐하고 더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변화가 언젠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겠지만 그러나 안에서 시작되지 않은 변화, 그냥 겉으로 드러낸 그 모습은 포장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매듭 지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 맺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사람 등장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사려 깊은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누군가를 배려하는 사람 있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그렇게 짓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은 사람은 집을 힘들더라도 반석 위에 짓는 반면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냥 얼렁뚱땅 대충대충 쉽게 사는 사람은 그냥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는 거죠. 재료는 같습니다. 같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지어놓은 모습은 둘 다 그럴듯합니다. 똑같아 보여요. 아무 차이 없어 보입니다. 언제 차이가 나요? 억수같이 장대비가 쏟아질 때, 강한 바람이 불고 강물이 범람하면 그때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이 안 되셨을 때 그때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는 말씀하시고 왜 집 짓는 비유로 넘어가셨을까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 열매 맺는 삶은 우리의 인생의 집, 인격의 집,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성품의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작년하고 얼굴이 똑같나요? 10년 전하고 똑같습니까? 그럼 기적이죠. 서은이 얼굴이 10년 뒤에도 지금 저 모습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 변화는 내 안에 일어난 변화이고 잔잔히 흘러가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변화이고, 그게 사회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변질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주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유사한 유사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건 만모니즘이에요. 가짜입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풍부에 처하게 하든지 가난에 처하게 하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예수 믿고 나면 평생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 것이고 행복하게 살 것이고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만모니즘이 아니에요. 복음은 휴머니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인권을 논하고 사회 개혁을 논하는 것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기독교 사회주의도 아니고 기독교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동성애자도 사랑하시고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휴머니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권을 말하면 다 높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개혁을 말하면 옳아 보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무슨 주장을 한들 그게 옳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복음으로 흘러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훼손시켜 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용서하신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긍정을 가지고 계시지만 바라는 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꿈꾸는 대로 이루리라, 그걸 복음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적극적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를 돌이키는 것이고 가짜 복음은 언젠가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라. 시간이 지나 보아야 됩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열매처럼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만 지나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그 변화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될 것이며, 그렇게 받으시는 열매가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우리가 예수님의 첫 설교를 12번에 나누어서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무런 충격이 없으셨나요? 그게 진짜 충격이네요. 팔복의 말씀부터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이딴 걸 복이라고 말씀하시나? 뭐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나?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 저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냐? 이 설교 수없이 들었고요. 이 본문 말씀 수없이 읽으셨잖아요.
근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나는 충격받은 적이 없다. 거기에 진짜 충격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듣고 그래 좋은 말씀이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예수님의 산상수, 역시 예수님은 다르시네, 감동이 있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나네,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감동되고 눈물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못 살더라도 날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듣고서 변질된 복음과는 다릅니다. 아닌 것 가지고 귀에 달콤한 말로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복 받아라, 복 받을 것이다. 뭐가 평안해요? 이 세상에 안 평안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12번 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 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뒤통수를 치듯이 충격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내가 바뀌겠다고 결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다 몸부림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고, 오늘 아까 찬송하셨던 것과 같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름이 준비된 자와 같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풀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복 입고 있어야 돼요. 기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얼른 그 나라로 들어가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이건 전부 쇼예요. 말짱 헛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내 영광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첫 설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일들이 가능하게 하시고, 정말 왜 성령이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다면 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성령의 그 열매들을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내가 맺은 그 열매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모여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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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울라레 캔나카와 열리가라바사 아나실라레 캔나카와 열라레 캔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 열리가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카와 열리가라바사 아나실라레 캔나카 열라레 캔나카와 열리가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 열리가라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날리카 타와 열리가라바하 아나실라레 캔나카 열라레 캔나카와 열리가라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카열라레 캔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 열리가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와야리가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와야리가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야리가라바하 칠라레 나르케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와야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가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가라바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가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카 티르드레 칸나 카야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가라바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가라바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칸나르케 타와야리가라바 아나실라레 칸나 카열라레 칸나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열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시아라바야리가라바사 아나스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tirere kannar ke tirere kanna anai ke tirere kannalla sirava yadi garabasa anaka tirere kannalla ka khawayadi garaba anaka tirere kannalla sirava yadi garabasa anasillare kanna khayallare kanna anaka tirere kannalla ka khawayadi garabasa tirere kanna anaka tirere kannalla ka khawayadi garaba anaka tirere kannalla ka khawayadi garaba anasillare kanna khayallare kanna khawayallare kanna anaka tirere kanna khawayadi garabasa anasillare kanna khayallare kanna khawayadi garaba anaka tirere kannalla sirava yadi garabasa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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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라레 칸나 카야라레 칸날라 시아라바 야리가라바서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가라바 아나카 티르드레 칸날라카카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 시아라바 야리가라바서 아나실라레 칸나 카야라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카와야리가라바서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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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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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그 놀라운 사랑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열매를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며 악한 길로 끌어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며 주님의 말씀을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며 내가 살아낼 수 없지만 주의 그 성령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참빛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하니 주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결단코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나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의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아멘. 들려준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영광과 그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을 위하여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임을 보이게 하시고 드리고도 남음 있는 주의 채워주심과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함이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저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또 한 해의 남은 절반을 시작하는 주간에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임시 당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끝나고 안 가도 돼서요. 네, 저희 교회 사항들 좀 제가 예배 순서나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있어서 임시 당회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교회 어떻게 앞으로 또 흘러갈 것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